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제6주입니다. 사순절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최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신 날, 바로 이 날이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가 금요일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성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에 특별히 여러분이 함께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면서 함께 참여하면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요기도 안 나오시는 분도 이번 금요일은 주님 십자가 지신 날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함께 금요기도일 저녁 8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볼륨 조금 올려주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조금 키워주든지 해주세요. 네, 오늘 종려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의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5회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태어나시고 세례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아주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었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영역, 전도하시는 영역,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영역, 그 중에 가르치심에 대한 것,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가르치심, 그 중에 팔복을 우리가 쭉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16번째 하면 오늘은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죠. 아무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단지 제목만 조금 바꿔서 종려주일의 교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죠?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 바로 오늘이죠.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오늘이죠. 이 종려주일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였고, 그리고 그 환영하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고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붙여지는 거죠.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나무 가지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종려나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종려주일의 교훈입니다. 종려주일의 교훈이 뭘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교훈, 가르침을 받아야 될 교훈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저는 오늘 겸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겸손은,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은 성품이다. 겸손은 뭐라고요? 성품.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어떻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또 말을 합니다. 겸손은요,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성품이 못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아주 오만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대단히 겸손한 사람도 있죠. 겸손은 성품이다. 오늘 종려주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성품은 뭘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성품은 뭐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뒷받침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꼭 필요한 이 마음을 너희가 꼭 품어라. 그 마음이 누구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어느 정도로 겸손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겸손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까지 나아가는 그 겸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겸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2025년의 사순절, 그리고 이 사순절의 절정이 되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이 가지셨던 이 성품, 이 겸손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된다면, 그리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순절이 된다면 부활절은 큰 기쁨일 겁니다.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품의 변화가 있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겸손은 뭘까요? 성품일 뿐 아니라 선택입니다. 겸손은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선택이 나귀 새끼였어요.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아니었습니다. 백마도 아니고 흑마도 아니고 적토마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꽃마차, 왕이 타는 마차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겸손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자리에 앉을 때에는 저 말석에 앉아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석에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높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끌려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말석을 선택하면 오히려 영광스럽게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 높은 자리를 선택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마차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겸손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고 겸손의 언어를 선택해야 되고 겸손의 태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선택하여 가면,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겸손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이 겸손을 선택하는 한 주간이 되고 겸손을 훈련받는, 그리고 겸손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엄청난 계획입니다. 이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놀랍게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무엇으로? 겸손함으로.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겸손은 태도를 뛰어넘습니다. 겸손은 자세를 뛰어넘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믿음의 실천,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종려주일의 깨달음 교훈, 그 첫 번째는 겸손, 주님의 겸손, 그 겸손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의 교훈이 뭘까요? 변질입니다. 종려주일의 교훈에서 겸손, 첫 번째 겸손은 좋은 것이지만 변질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교훈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 반응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뛰어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무리의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편. 오늘 여러분의 겉옷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괜찮게 입고 오셨네요. 오늘 교회 간다고 그래도 좀 괜찮은 옷들을 입고 오신 거죠? 겉옷입니다. 바로 이 겉옷은요,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값이 나가는 옷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당을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라고 하는 것. 그만큼 겉옷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를 땅에 깝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깝니다. 제가 여기를 지나갈 때 혹시 깔아주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옷을 걸어서 여기 깔아주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따 끝나고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깐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자기의 겉옷에 지금 나귀 새끼가 그걸 밟고 오는 겁니다. 근데 겉옷을 다 길에 펴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 1호 대단한 옷이죠. 그 겉옷을 지금 길가에 펴고 있습니다. 마치 양탄자를 깔아주듯이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거기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 빈 공간을 뭔가 채워야 되는 거죠. 겉옷뿐 아니라 그래서 나뭇가지, 그 종려나무이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그것을 그 길가에 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군중들의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옷을 주님께 바치며 길가에 까는 그 헌신, 그 섬김,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주님을 향한 존중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그들은 헌신과 섬김과 그 모든 존중을 다 그 옷을 펴서 길가에 깔 뿐 아니라 나뭇가지를 깔아 놓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몸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 높였어요?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당신은 구원자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거기다 뭘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은요,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이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이 구원자, 이게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건,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귀를 틀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군중들이 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외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외침은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외침과 고백과 이 헌신의 모습이 며칠 못 갔다는 겁니다. 이 군중들이 주님을 향한 외침은 며칠이 못 가서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됐나요? 마태복음 27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다 깔아서 주님이 그것을 밟고 지나오실 수 있도록 그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그들은 변질됐습니다. 그들의 입은, 그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손이 아니라 그들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었다. 23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욕구 불만족이라는 거죠. 그들의 욕구는 뭐예요? 로마를 물리쳐 주는 게 그들의 욕구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지도자, 그것이 그들의 욕구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줄 능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욕구입니다. 나귀 새끼가 아니고 말을 타고 와야 될 능력자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을 때의 그 첫 번째 시험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 마치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끊임없이 공급해 줄 능력의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들의 욕구였던 거죠.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뭐가 됐어요?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도요,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욕구에 안 맞아서 변질되어져 간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헌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겉옷을 펴 길가에 깔 자신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호산나를 부르며 찬송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섬김의 길을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의 교훈 두 번째는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달라져도, 진정한 믿음은 환경이 달라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때나 고난의 길을 따를 때나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의 교훈은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도대체 저가 누구야? 왜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이야? 이렇게 소동해? 저가 도대체 누구야? 이는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정체성, 이는 누구냐? 11절을 보게 되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군중들의 답변은 뭡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답변했습니다. 무리들은요, 군중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들은 헌신도 하고 섬김도 가지고 존중도 가지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변질했던 거죠.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다면 변질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저 선지자 예수,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 정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물어봤습니다. 제 아들이 뭐라고 답변했지요? 14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된다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정인 이 종료주일, 그리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이 믿음을 회복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시의 제목은 호산나의 그림자입니다. 호산나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호산나죠. 그런데 호산나의 그림자, 이 그림자는 뭘까요? 그림자는 그 뒤에 있는 변질이겠죠. 또 다른 마음이겠죠.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는 호산나의 그림자. 종려가지 흔들던 손, 며칠 뒤 돌을 들었고, 호산나 외치던 입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것으로 바뀌었다. 왕의 길 위에 깔린 옷자락은 고난의 길에선 걷어졌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고 나귀를 타신 그 발은 골고다까지 멈추지 않으셨다. 사랑은 환호에도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십자가는 배신에도 외면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분은 끝까지 가셨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셨다. 오늘도 나는 묻는다. 나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못 박을 못을 들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